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 32장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셋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여름 푸르름 속에서 만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을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먼저 표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나의 형편과 비교해 시기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거나 무시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열광하며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당연히 기대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보다 계산이 앞섰으며 하늘의 영광보다 나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저는 지금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한 해의 중반을 향해 나아가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주님 앞에 결심했던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읽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따뜻한 대화와 축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이, 상처와 오해가 있는 가정에는 화해와 은혜를, 외로움과 슬픔이 있는 가정에는 위로의 은혜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오랜 통증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열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린 교회가 서로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는 지체로 사랑하게 섬기며 하옵소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과 낙심한 성도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준기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지혜의 영, 분별의 영, 능렬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주의 평안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효열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 때 주님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서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가진 자의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형편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속회 모임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의 시범 기간으로 이렇게 정했지만 주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같이 나오셔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장성한 분량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 8월 이제 매일 성경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하신 분들 전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4,000원으로 이렇게 내주시면은 저희가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8시 반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선물과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으신 선물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살아가면서 선물 받은 일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들 생각에 스쳐 가실 텐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게 되면서 내가 받은 선물에 어떤 선물이 있었을까? 기억에 남는 선물 생각해 보니까 누가 어떤 선물을 줬는지는 잘 사실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내가 마음이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 선물도 선물인데 선물과 함께 주었던 편지들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편지 받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선물이 마음을 담아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쓴 편지 받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게 기분이 참 좋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기억에 남는 선물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편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만 담아서 편지를 써도 그것이 기억에 남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편지는 생명을 다해서 쓰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담아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여기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귀한 선물을 다 받으시게 될 줄 믿어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셨대요. 각 사람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다. 은사와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에요.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특별히 받은 선물은 없는 것 같은데 여겨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직분을 통해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대요. 분량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나도 없어요. 집사가 됐건 일반 성도가 됐건 권사, 장로, 목사가 됐건 선지자가 됐건 복음 전하는 자가 됐건 하나님이 각자 분량대로 맡겨주셨대요. 왜 주님이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내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꼭 예언, 방언 이런 은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이해하는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래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또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근데 유독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방언도, 그리고 방언 통역함도 주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대요. 직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은사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 일인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을까? 12절 말씀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이 주신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이 은사를 어디에 써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인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참여하게 될까? 각자 개인이 받은 은사를 내 개인적인 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양한데 그 은사는 내가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조금 더 은혜를 누리면서 나 혼자 잘 살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돼요? 한 몸됨을 우리의 힘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 방식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봉사를 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한번 참여해봐. 봉사는 뭐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한번 인사하고 웃어주고 예배 드리는데, 요리하는데, 청소하는데, 그리고 속회를 섬기는데, 가서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봉사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 한 몸을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까? 주방에서 청소하는 거, 요리하는 거,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될까요? 나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면 좋겠는데, 아유 나는 그런 거 귀찮고,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유도 없고 재정도 없고 마음도 그냥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한 몸됨을 지키라고요. 어떻게 하나가 됨을 지키라고요. 그거는 그냥 은사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가?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리셨던 그가 10절 말씀 보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려오신 이유가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저 죽음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로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겠대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대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 갈 때에는 한 몸으로 가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는, 내 의로는 갈 수가 없는데, 이게 교회를 향하신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한 계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밖에는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아니 나 그냥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좀 문제 해결되고 좀 평안함을 누리고 복도 누리면서 그냥 열심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아우, 저 사람하고는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 내가 여유 있고 마음도 좋으면 그냥 사랑할 수 있지만, 아유, 나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교회로 가시겠대요. 교회로. 그리고 한몸됨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야, 우리를 딱 보셨을 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의 조건이 없는데 머리가 예수님이야.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최종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됨을 이뤄. 그러면 큰 사람이 될 텐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된 아주 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다 연결되었구나.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줄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것이 교회이고, 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구원의 선물을 큰 사람이 받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각자 받은 선물이 있다면 함께 받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받는 선물. 여러분, 그 두 가지 선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이 한 가지, 처음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이 선물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교회라는 이 큰 몸의 은사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지방의 교육자회에 가보면은 참 교회마다 한 몸으로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또 있어요. 청년들이 막 살아있는 교회들 있습니다. 청년 사역이 아주 빛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보면 기도를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보면 유난히 그렇게 찬양팀이 또 사역을 또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지방에 와서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열린교회라는 이 한 몸은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뭘 잘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먼저는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잘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교회로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뭘 잘한다고 할까요? 밥 잘한다고. 먹는 거 하나는 하여튼 1등이라는 거예요. 밥 잘 먹는. 제가 그거를 아주 느꼈어요. 몸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어제도 엄청 잘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왕에 밥 잘 먹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이제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밥만 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지는 않아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이 영으로 하나가 되려면 한 영이 주시는 한 말씀을 같이 먹고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교회가 되어야 마침내 한 몸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가서 교회로서 큰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어떤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성향들, 그리고 차이들만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 되는 일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면, 내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혼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그래서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밥 먹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냥 봉사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것만으로 내가 장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는 방식은 오늘 에베소서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 공동체를 모이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열심히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주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게 참 안 됐어요. 그러면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을 먹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벌어진 장면을 묘사하잖아요. 아주 처참한 광경이에요.
마른 뼈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그 마른 뼈의 숫자가 힘이 많았더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 능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너는 이렇게 대언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너는 대언하기만 하라. 근데 뭐라고 대언을 할까? 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래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명령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대언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대언하기를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만들어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는 했는데 이제 생기를 대언하라고 하니까 전부가 다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과 그리고 다 힘줄도 있고 연결은 되어 있는데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비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다시 성령을 대언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딱 봤더니 그 마른 뼈들이 아주 비참하게 널려있던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군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큰 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회 모임을 하든 청소를 하든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섬기더라도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든 주방에서 요리를 하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한몸됨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래. 저 사람에게 좀 인사를 하고 웃어주고 격려하고 나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하나됨을 이루고 큰 몸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어나서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살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미래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현실이다라고 자각하고 인지하는 순간 이 현실은 사라져 흘려 떠내려가는 시간을 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우리가 다 그런 시간을 살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도 이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없고 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이 들고 그냥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살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앞길도 몰라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와 같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른 뼈같이 생명도 없이 목적도 없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오직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내 것 누리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흘러 떠내려가면서 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고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과 같이. 근데 성경에서는 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하나님은 미래도 다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지는 시간을 사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게 하시겠다. 근데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겠는가?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크리노스의 시간을 뚫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그러므로 듣고서 순종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자라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몸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의 순간에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정 가운데,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배자는 사탄 마귀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매일같이 모든 순간 마귀의 유혹에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의 목적에 맞는 열매들은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로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냥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결이 거세게 불어올 때에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지키는 면은 그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물을, 세상의 세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야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연결되지 않았으면 아직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자라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은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자라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을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그 뼈가 자라나고 그래야 한 몸을 이루고, 그 연결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 머리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큰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물결에도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이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준비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교회에 어떤 일을 봉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준비가 여전히 되지 않았어요. 은사도 사실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은사는 자신의 장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다 먹고 입고 사는데 다 사시잖아요. 그죠?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선교지에 가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탕 하나만 들고 아프리카 난민촌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요. 내가 걸을 수만 있고 내가 볼 수만 있고 내가 숨 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몸됨을 이루는 봉사의 사역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라는 일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다 준비가 됐을 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담배도 못 끊었고 술도 못 끊었고 그래서 한몸됨을 이루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돼서 봉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주님 오세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할게요, 여유가 있을 때 할게요, 재정이 허락되면 할게요. 그 사이 주님 오신다니까요. 온전해질 때까지 봉사 안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국수는 누가 삶아요? 화분도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화분에 물은 또 누가 줍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내가 다 뭔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나 할게요, 나도 바빠 죽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 될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는 교회의 한몸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무슨 한몸됨을 이룹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몸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서로 연결되면 내가 머리가 되어주고 그 머리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하여서 한몸됨을 이루라고 지금 놀라운 비밀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으로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몸되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 붙들고 하나님의 몸된 큰 사람을 이루는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연결이 되고, 일단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고요. 내 머리를 가지고 자라나는 노력은요, 어떻게 해도 다 자라나지 않아요. 내 머리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내 노력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상처만 줘요. 한 몸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몸됨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형 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하고 내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깨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계획이 이미 다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요, 그냥 헛되이 거두지를 않으세요. 주님은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몸됨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때, 와,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시간을 뚫고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너가 살아야 되는 시간은 여기서 흘려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성령께서 연결되게 하시는구나. 이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족해도 주님의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하시니까.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는 잊어버릴 것 같구나. 아예 마음에다 그냥 내가 새겨줄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약속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하였고 그리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반드시 살아나게 하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성령께서 내 안에 새겨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에서 내 신앙생활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받게 되는, 이 한 몸이 받게 되는 선물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는 방식은 내가 돌을 열심히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사랑을 지키라. 이 모든 봉사를 섬기고 하는 일이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은사의 베이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사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연결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으로 서로 연결될 때 이제부터는 그 몸이 한 몸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에서 숫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은 상태의 교회는 각자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나는 팔이니까 나는 다리니까 나는 입인데 열심히 팔만 자라고 열심히 입만 자라고 열심히 다리만 자라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몸으로 일단 연결되어 있어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같이.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다 내 달란트고 내 달란트가 다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 한 몸됨의 비밀을 여러분 믿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으시죠? 하나됨을 이루는 게. 근데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하나도 신앙생활 지키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일이 시작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결합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시작된다. 각 지체의 분량이 개인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면 시작된다. 왜냐? 그 연결된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몸을 자라나게 해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에 여러분들이 각 마디마디가 되셨는데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한테서 막혀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리고 말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 혼자서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자라나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보고 사람에게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하여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면 다 시험에 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고요, 영적으로 탈진해요. 나 혼자 개인의 믿음도 주님께 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떨어지는 순간 마귀는 역사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다 깨버리게 만들어요. 스스로 죄도 안 짓고 열심히 교회 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지치고 그 섬김 자체가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꼭 앞에 시험 들고 끝나고 시험 들어요. 열심히 그 일을 다 섬겼는데 시험에 들어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안 하면 하나 되면 실험할 수도 또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참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최근에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짜증이 많을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기는 능력이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는 우리가 능력돼서 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자격이 원래는 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선물을 또 받게 하실 거예요. 그 사이에 첫 번째 선물과 우리가 마침내 받을 그 마지막 큰 선물, 그 사이에서 한몸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봉사 일을 섬기고 한몸됨을 지키고 서로 깎아 내려가면서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섬기는 개인 영성이 아닙니다. 공동체 영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붙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그거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탈진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까? 그거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교회가 하나 되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큰 선물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소망이 없고 아버지 직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케 살게 하시고 주님 열린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아버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과 같이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마주치고 만나야 하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저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형편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우리의 분량에 따라 나눠주신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어 넘어진 모든 자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한몸됨을 이루는 교회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있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아버지 그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시간 주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승리의 찬송을 주 앞에 드리는 자의 삶을 다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몸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아버지 그가 속한 모든 곳에 이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